이번 시간에는 귀신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무서워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는 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대적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에서 제압당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입니다. 담대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눈은 떠있으나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자기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신의 밖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5차원이 되므로 초인적인 4차원인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달걀이고 성도는 바위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의 권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대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실제로 체험하고 5차원의 성령의 권능으로 4차원의 사단 마귀 세계와 3차원의 인간 세계,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5차원의 영적 세계는 두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들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사람보다 권위면에서 한 차원 높은 초인적인 타락한 마귀 귀신의 영이 거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하고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 물질 세계는 3차원에 속합니다. 3차원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인간계 물질계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차원의 성령의 세계와 4차원에 속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입니다. 1차원은 식물 세계를 말하며 2차원은 동물 세계를 말하며 3차원은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말하며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4차원은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와 5차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5차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태어나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5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5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왜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면 귀신이 도망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온몸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다 떠나가고 내 온 전인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은 3차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3차원입니다. 마귀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고 깨달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차원인 식물은 2차원인 동물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2차원의 동물 세계는 3차원인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이 인간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1, 2, 3차원은 다. 그리고 3차원의 인간 세계는 물질 세계는 4차원은 타락한 마귀 귀신의 세계를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차원의 타락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는 5차원의 성령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 우리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귀 귀신보다 한 차원의 더 강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 자연인이 4차원의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겁니다. 이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익에게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능으로 충만해지면 4차원의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 알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사같이 방해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 초자연적인 5차원이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죽게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귀신을 다루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도우면서 배워야 됩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역에 바른 멘토를 정해서 가지고 일정 기간 훈련하면서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인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야 하듯이 영의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은 사역에 가는 은사를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자 은사가 부릿부릿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을 전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까지 전이가 되니까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수는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은사가 힘을 얻게 되며 성향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물려받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즉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영적 유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안수를 받았고 안수하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분별을 잘해가지고 안수를 받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주어진 안수로서의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힘든 노력이 필요하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자가 안수가 필요합니다.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는 쉽지만 그것을 파기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축사사에서는 자칫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이 없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하면 상대편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의 영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이지만 귀신을 쫓으려고 안수했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라든가 안수를 받다가 사역자 속에 들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전이받게 되어 귀신 들리는 경우라든가 때로는 환자가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서툰 사역자로 말미암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은 한 5년 이상 그래도 한 전문적으로 사역을 했던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라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찾아가는 병원에서 병균에 감염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에 대해 철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소독을 대충하려는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피곤하고 소독으로 인해서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렇듯이 축사와 신유 예언 사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역자가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거나 악한 영을 옮겨올 수가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사실 성령 충만을 충만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의외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면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원수이므로 항상 경계를 소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할 수는 있지만 축사를 봉수격조로 행하는 동안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환자의 생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위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권, 성령의 역사, 권능을 가지고 환자를 다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 사역자들이 환자 손과 발을 적당히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러나 저는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되니까 사역을 합니다. 꼭 그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손발을 잡고 이건 좋지 못한 사역입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어야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환자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냥 힘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혹시라도 발작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잡아주거나 그렇게 옆에서 보조가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자해하거나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축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해하거나 발작하지 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기다려라. 성령이 장악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귀신 따라가지 않으니까. 절대로 귀신의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 떠나가지, 그렇게 억지로 잡아가지고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므로 귀신이 성령의 권위에서 떠나가므로 축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배를 누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어디 부분을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꺾는가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 사역자들이 발작하라고 그러니까 손톱으로 누르고 해가지고 멍이 들게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절대로 금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니까 환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누르고 어딜 꺾고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귀신이 잘 도망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셨지만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속임수에 말려지지 않기 위해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숙한 사역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경험이 많고 임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자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환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기회를 잃게 하는 절대적인 위험이 처해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사역자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정적치유 사역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역자에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문인이 되려면 그분이 안에 10년을 종사해야 전문이 됩니다. 영적인 사역도 10년을 해야 전문이 됩니다. 이런 제가 10년 이상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귀중한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은 초인적인 존재로서 4차원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적인 5차원입니다. 귀신은 달걀이고 성도는 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은 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이 되고 성령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성령에서 귀신은 도망갑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